야곱의 평생에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형이 나보다 힘이 세고 형이 나를 어떻게 해칠까.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평생에 그는 이렇게 복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도 받고 형에게 장자 명분도 빼앗았지만 실제로 그 장자로서의 권한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장자의 권한은 아버지 유산의 두 몫을 받는 것이고 자기가 족장으로서 합법적인 족장으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는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자기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집안에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욕심은 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집안을 떠나게 되니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거죠. 괜히 형을 속이고 괜히 아버지 속여서 집을 다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있었으면 둘째로서의 목도 받았을 것이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자기에게 복을 주었을 것인데 이게 인생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은 욕심을 내고 그게 이제 그 두 개의 과정 가운데 결국은 집을 떠났는데 집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사닥다리는 지구라트라 그래서 계단처럼 된 피라미드 같은 그런 어떤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는 평평하게 제단이 되어 있고 뾰족하지 않고 계단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꼭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베델에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확장되는 그런 것이죠. 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가서 그 나병이 나은 다음에 그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병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흙을 한 자루 가져가고 싶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아람 군대 장관인데 아람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의 땅, 그 땅을 흙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게 고대인들의 어떤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신 개념이죠. 그 지역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여기도 계셨네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무사히 이 곳으로 베델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단 아람 외삼촌 떼에 갔는데 20년 지났을 때 그는 2떼가 넘는 양의 큰 양과 소의 큰 떼를 그리고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그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한 약속이 몇 가지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약간 특이한데 그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에게 준 그 복을 자기가 이어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느냐. 굳이 따지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날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내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의 종교죠. 우리 아버지가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개인적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집안에서 쫓겨나면서 제사 안 지낸다고 그냥 유산을 다 포기해야 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종교인데 이제는 집안 종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종교 치고는 기독교, 개신교가 제일 큰 종교가 됐어요. 불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불교가 1등인데 개신교가 추월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야곱이 비슷한 현상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도 받고 싶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향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야곱은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어요. 첫째는 베델에 오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와서 내가 베고자 한 이 돌을 세워서 여기 제단을 삼겠다.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11조 생활하겠습니다. 11조는 일종의 세금 같은 거예요. 어떤 세금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께 세금을 내겠다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도 다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내죠. 목사님들은 전에는 따로 소득세를 안 냈는데 이제 그것도 종교인 소득세가 나와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냅니다. 한 3, 4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불만 없습니다. 왜?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내게 준 혜택을 받고 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그 혜택으로 참 저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대중교통이 싸고 또 뭐 공공요금도 싸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데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는 미국에 세금 내지 않습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라도 저는 미국 국민 아니니까. 그러니까 11조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냥 세겜에 눌러 앉았어요. 그 세겜에 왜 눌러 앉았냐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욕망, 하나님에 대한 축복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 재산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데 세겜이 아마 목축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숫곳이라 그래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간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세겜족에게 그냥 땅을 사서 밭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 그렇게 하고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 사느냐, 어디에 집을 짓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선택인데 일종의 야곱의 가치관, 야곱의 우선순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성이 보이는 곳에서 집을 지은 것은 야곱이 자기의 그 목축을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버린 거죠. 야곱이 뭐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닌데 그냥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집단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을 지키셔서 지켜주셨어요. 라반에게 지켜주죠. 복을 받게 해주고 라반이 추격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에서의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 야곱이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야복강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건너가라. 응? 그리고 야곱하고 씨름해주고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너 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지금 야곱이 온 겁니다. 그리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외삼촌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는 이제 편안해지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풍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뭐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3번이나 하면서 자식 교육하기 좋은 데서 살아야 되겠다. 환경이 그 사람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를까? 거기 살다 보니까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의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 간 겁니다. 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의 여자들이 노는 그 노는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홍대 근처에 가서 불금이다. 그냥 불금이라는 가서 그냥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뜻이랍니다. 불금이 모르시죠? 예. 불타는 금요일 왜 불이 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그냥 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하다가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냥 춤추고 낯선 사람하고도 즐기고 거기다가 한 걸음 들어가면은 뭐 원나잇도 하고 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족의 여자들하고 만나러 간 것은 그 여자들이 즐기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럽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바카스 축제라 그래서 바카스가 술의 신이거든요. 술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뒤풀이가 대단한 어떤 육체적인 뒤풀이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걸 그냥 문화로 생각하고 즐기는 것이죠. 오늘날도 브라질이나 이렇게 그쪽에는 그 카니발이라 그래서
대단하다는 이름 보시면 그냥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옷을 걸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춤추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렇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갔더니만 웬 여자아이가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그 아이를 겁탈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교회 이런 문화에 가면 여자가 혼자 다니면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사인으로 이해하는, 그건 틀린 건데 자기들 문화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겁탈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냥 뭐 일회용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는 집에 데려가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틀린 거죠.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마음을 얻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가 틀린 거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미 잤습니다. 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디 그런 놈들이 있느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 보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삼이 뭡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가서 밤에 자루 들고 가서 그냥 자루에 담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살면 이미 같이 잤으니까 부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쪽의 문화가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세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문화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내 동생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래서는 아들들이 가서 거짓말합니다. 네가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은 상당히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순서가 잘못되고 잘못했죠. 여성을 강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는데 그러나 나 사랑한다 결혼하겠다 할례 받겠다 하고는 온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21세기가 아니고 무슨 수술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싯돌로 돌칼로 그냥 수술했으니까 그 수술된 부위에 감염이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아파서 다 알아누웠습니다. 21세기에도 여러분 파상풍이라고 아시죠? 몸에 상처가 났는데 파상풍균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로 오늘날도. 그러니까 다들 알아누워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가서 다 죽여버렸어. 내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동생을 찾아온 겁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돼서 디나야 미안하다. 너 고생했구나. 내가 잘 못 보여줬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아들들에게도 내가 족장이 돼서 내가 가서 단판을 짓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했구나.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뭘 하냐면은 큰일 났다는 거 이제 큰일 났다. 너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나그네로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이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제 그 부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제. 뭡니까? 야곱의 두려움. 오래된 두려움이죠. 야곱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힘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 외삼촌에 대한 두려움은 벗어났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그냥 사고를 쳐서 다 죽였으니까 이제는 그 희귀족속 옆에 있던 다른 부족들이 가나안 부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이제 냄새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수가 작고 그들은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니에요. 겁난다는 거죠.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처음부터.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힘이 약하니까. 야곱 어릴 때부터 형보다 힘이 약했고 힘이 약하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안 싸우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유행 중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거지. 아무데도 안 가고 문 꼭 그래 잠그고 그냥 음식은 다 주문해서 그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안전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세겜에 사니까 딸은 그냥 그 동네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사니까 오빠들이 11명이 되는데 막 화가 나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주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너 베델에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해놓고는 왜 이러느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북한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두렵죠, 우리가. 근데 뭐 한국 사람들 별로 안 두려워한다 그래요. 설마 배짱이 좋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쏘았다 뭐 하면은 꼭 미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권 목사님 그 한국 위험하다는데 미국 들어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시민계를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이야기지 사실은. 한국에 있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는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 가면 괜찮으냐? 뭐 핵무기 날라와봤자 그게 뭐 하와이까지 오겠나? 미국 본토까지 못 오겠다 생각하니까. 또 너 핵무기 몇 개나 있느냐? 한 20개 있느냐? 200개 있느냐? 우리는 2만 개 있어. 2만 개. 한 방만 쏘면 우리는 박살내버릴 거야. 뭐 그렇게 땅에서 없애버린다. 평양 없애버린다. 그래서 급이 안 나는 거죠. 왜? 힘이 더 세니까. 중국이 무슨 북한을 겁내겠습니까? 북한 겁 안 냅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천안문 사태 때 100만 명 죽어도 우리 인구가 많아서 100만 명 하면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은 그 2천만 되나? 우리 뭐 15억이야. 1대1로 죽으면 우린 표시도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겁 안 나는 겁니다. 더 세다는 거죠, 자기들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두렵지 않은 곳으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면 됩니다.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자, 더 힘센 자가 지켜주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 나하고 씨름하면서 너 상당히 세다. 너 이스라엘 아니냐? 왜 아직도 야곱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겁나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너 이제 나하고 한번 해보자. 너 나를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약속을 안 지켰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심각하게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는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11조 내는 것입니다. 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세금 내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알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이고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신약 이후 시대를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성전 되시니까 구약의 성전, 신약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을 모시는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집을 구할 때는 교회 옆에 구했어요. 왜 교회 옆에 구하느냐? 그래야지 예배당 종소리도 들리고 그때는 무슨 핸드폰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섬기기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집을 어디 구해야 되느냐? 학군 좋은데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아니 부동산 값이 오를 때 어디 사놓으면 집값이 오를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틀을 잘못 잡았구나. 세겜에 있을 것이 아닌데 목축하기 좋다고 해서 내가 세겜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곳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약속했던 곳으로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러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산다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나님께로 가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죠?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그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십계명 지킬 때 하는 것처럼 전부 다에게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이게 지금 이방 신상이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인데 왜 이방 신상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서 옵니다. 드라빔은 조그마한 우상이죠. 여러분 신문에 간송박물관에서 무슨 국보급 유물 불상을 팔려고 내놨다 어려워서 조그만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그마한 자기들의 신의 형상한 작은 그 형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걸 이제 조그마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 라헬이 그걸 훔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유산 상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라빔, 그 가정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하게 되니까 라헬이 욕심이 많아서 두고 보자. 아버지 죽으면 내가 이 가져가서 오빠들한테 안 물려주고 내가 물려받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 못한 것이죠. 야곱의 가문이라도 돈이 되니까.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또 이렇게 법사들 만나고 하는 이유가 다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 해도 혹은 믿기로 해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야곱은 왜 그러냐? 저는 교인들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돼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됐으면 세상 욕심이나 돈에 대한 거 버려야 되는데도 갑자기 목사님도 돈 문제가 나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평생을 헌신해놓고는 은퇴할 때 은퇴 예우 때문에 교회하고 싸우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되겠다.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더럽구나. 더럽다는 거죠. 어복을 바꾸고 이 옷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복을 입습니다. 신약에 가면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세마포옷을 입으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나는 누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뭘로 가리는데 무화과 잎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멀쩡히 잘 살았어요. 왜? 라반 문제도 해결됐고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자기 잘하는 목축이나 잘하면 돼요. 좋은 땅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간을 짓고 땅 사서 집 짓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 왜? 힘으로 여자를 빼앗아가는 그런 부족의 풍습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는 네가 힘으로 하면 우리도 힘으로 한다고 자식들이 그냥 할례 받으라고 거짓말 해놓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야곱에게 두려움이 돌아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내가 더럽고 누추한 자인 걸 깨닫게 돼요.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고는 다 정리하고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예배의 회복이죠.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제 90년도, 91년도, 92년도 그때 부산에서 부산 지역에서 입시 간사를 했는데 백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가니 그 교회는 집 가까운 교회라서 우리 교단 교회를 출석했는데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600명이 모여요. 개척한 6년 만에 600명이니까 아주 교회가 빨리 성장하죠.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이분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죠?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예배 식사하기 전에 꼭 구호를 외치는 분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배워왔다면서.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함께 먹고 4시간 일하자.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먹고 1시간 기도하자. 이렇게도 외치고.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 그렇게 외치고 하고. 명찰 달고 다니시고. 목사 누구누구 그렇게 달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죠. 그 제가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신앙에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아지고 돈이 많아도 믿음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한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서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벌써 아직 기억나거든요. 지금 야곱이 왜 가서 제단을 다시 찾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예배만큼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예배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싫고 지겹고 예배하기 싫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그를 무사히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보니까 우상이 그대로 있고
막상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니까 자기들이 정결치 못하고 부자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을 다 없앨 뿐 아니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야곱에게 주어서 그걸 버립니다. 이 귀고리가 왜냐하면 이 귀고리에 형상이 있습니다. 세달 형상이라고 해서 초생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귀고리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신앙과 관계 있죠. 신앙 없는 분도 보기 좋아서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화에 침투해 있는 의복이든지 뭐든지 이런 게 다 침투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우리는 입느냐? 단정하게 입느냐? 편하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도록 활동하기 좋게 입느냐? 그게 아니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느냐? 혹은 그런 게 다 그 문화 하나하나가 다 보여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버리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 묻습니다. 주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아깝게 그걸 왜 버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손해가 보더라도 버리는 거죠.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은혜 받고 도란노 수원에서 말씀 배운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그들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많이 회심했어요. 자기 직업이 마술이라.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마술해서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술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귀신과 관련된 영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회심한 다음에 자기들이 마술하던 책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어느 5만원이 된다 그랬어요. 수억이 되는 건데 아깝게 그걸 팔아 쓰지 그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그것은 재정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9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아람에서 벌써 돌아왔어요. 근데 왜 이제 돌아온다 합니까? 베델까지 와야 돌아온 거야. 밧단아람에서 오다가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건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밧단아람에서 베델에 와야 온 겁니다. 다시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너 드라빔도 포기하고 그리고 귀걸이 이런 보석 같은 그런 장식들로 다 포기하고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지금 신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야곱이 있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겁니다.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 세상의 복이라든지 그런 데 너무 기웃기웃 하지 마라. 그거는 다 소용없는 것이다. 야곱이 소용없었잖아요. 양떼와 소떼가 아무리 많아도 외삼촌이 쫓아오니까 도망가야 되고 잡히면 뺏기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막은 겁니다.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홀몸이 되고 빈손이 되는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1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겁내지 마라. 이제 에서도 겁낼 필요 없고 라반도 겁낼 필요 없고 가나안 족속들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며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어받게 됩니다. 언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그래서 축도가 그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한다.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 유모는 언제 여기 왔느냐? 유모니까 리브가가 어릴 때 이제 뭐 젖을 먹였다는 거겠죠. 그래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작게 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죠? 유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뭐 집에서 이렇게 좀 낮은 신분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나이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때 야곱이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1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애국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 그러니까 총리 된 지 9년 만에 야곱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을 만나서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그때 바로 앞에 가서 내 나그네 길의 연수가 130이라 그랬어요. 130살이에요. 그때 요셉이 39이니까 91살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낳은 다음이기 때문에 야곱이 90대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몇 살이겠어요? 리브가는 결혼하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40살이고 아들 낳을 때 60인데 뭐 남편하고 20살 차이 난다 해도 40살이 난 거예요. 그럼 40살만 더 보태도 130이고 그 유모니까 더 많잖아 나이가. 아주 나이 많은 유모인데 유모를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의 유모였는데 어떻게 야곱 같이 있었느냐는 성경이 다 말하진 않아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바다나람에서 따라왔는데 이제 바다나람으로 보내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내가 소식을 전해주겠다. 지금 형을 피해서 가는데 형이 이제 좀 누워지면 내가 보낼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자기 결혼하고 14년 만에 자기 부인 2사람 몸값을 다 한 다음에 야곱이 돌아오려고 해요. 형이 겁이 안 났다는 뜻이죠. 그때는 그 말은 이제 아마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형이 이제 어지간하다. 너가 불렀으니 오면 되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아마 리브가를 보냈을 거예요. 리브가가 길을 알고 고향이니까. 그때부터 아마 야곱과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인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할머니 드보라가 죽었는데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알론 바굿이라. 그래서 이 알론이라고 하는 말은 상수리나무, 참나무죠. 그리고 바굿 하는 것은 통곡의 뜻입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울었느냐? 야곱이 잘 안 울어요. 여러분 운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 드디어 베델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평생 함께했던 이제 그 유모 드보라도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 그리고 그 죽음이 복되다. 아무것도 안 해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에 딸려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속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함께했다가 베델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혔다. 기억할 만한 죽음이란 것이죠. 뭐 교회에 보면 뭐 장로님들은 기도하시고 목사는 설교하고 뭐 찬양된 찬양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예배만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냥이 아닙니다. 언약의 가문에 따라가면서 그 가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죽음은 귀하고 기억할 만하다. 그렇게 그 에피소드를 하나 탁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 나한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다 모여서 조상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이제 음덕이라 그래서 음덕 양보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해놓은 게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래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사람 되고 그래서 믿음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